옛날 어느 마을에 명의가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아픈 사람 없이 항상 건강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든 그 의사에게만 가지고 가면 다 고쳐주니까 뭐 당연히 아픈 사람이 없겠죠. 늘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국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너무 슬프니까 막 울면서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 의원님 이렇게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사냐고 막 애타게 매달립니다. 그때 이 의원이 그런 말을 하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먼저 이렇게 가지만 내가 아주 좋은 친구 3명을 여러분에게 두고 갈 테니 이 새 친구들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면 여러분은 늘 건강할 수 있다고. 첫째는 음식이고, 둘째는 수면이고, 셋째는 운동이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새 친구들과 늘 친하게 지낼 때에 그 이후로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적절한 음식과 적절한 수면, 적절한 운동은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잘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요즘 병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소화불량, 식욕부진으로 병원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밥맛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병이 출발이 되는 거죠. 목사님, 나는 잠 잘 자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맨날 너무 퍼질러 자가지고 문제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평균 1시간도 못 잔대요. 1시간. 정말 그러냐고. 사람이 눈 감으면 최소한 5-6시간은 자야 할 텐데 자기는 1시간도 안 되가 눈이 떠진대요. 그리고 잠이 안 온대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나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주도 없다 그러면 그럼 매일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1층부터 5층까지 한 10번만 오르락내리락 하시면 운동이 됩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 가운데 밥맛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잠맛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운동의 재미가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주 근원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서 17장 22절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보약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오늘 우리의 생명력, 활기를 넣어주지만 그 속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자, 어느 게 더 우선이냐?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우선적인 걸 따져본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먹습니다. 아주 잠을 잘 자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밥맛이 없어지게 되고 잠도 안 오게 되고 운동에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우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거고 잠도 잘 오는 거고 운동해도 재밌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오늘 본문에도 에이레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샬롬이나 에이레네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관계론적인 개념입니다. 관계,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찾아지는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민족과 비슷해가지고 아주 자주 빈번히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냥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중간에 껴가지고 수도 없는 침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왜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외세들이 했는지 몰라요. 작은 나라의 서름 아닙니까? 끼어진 나라의 서름.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는 맨날 애굽이 쳐 올라오지요. 위에서는 옛날 바벨론이 쳐 올라오지요. 오른쪽에서는 아수리아, 페르시아, 저 너머엔 로마, 수도 없는 외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한 날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샬롬은 무의미하지요. 매일 와가지고 외세가 공격하는데 무슨 평할 날이 있다고 그냥 거기다 대고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인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 외부의 침략 가운데 있지만, 때론 그들의 식민지 나라로서 서름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진짜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오늘 영원히 내 속에 갖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샬롬, 샬롬. 당신 지금 가난하지만 샬롬하길 원합니다. 당신 지금 전쟁 속에 있지만 샬롬하길 원합니다. 당신 지금 아프지만 샬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물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그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한 곳만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같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들이 잘 나오시는데,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 화평 그 자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선언 가운데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 말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8가지의 복을 소개한 거예요. 뭐 이제는 우리가 다 외우시겠죠? 심매, 온의, 극마, 화의. 시작.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뭘 얻어요? 천국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얻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뭘 얻어요? 네, 영원한 배부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가를 얻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얻어요?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뭘 얻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빛이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는 분도, 우리가 지금 7주째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7번째 복입니다. 오늘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복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소 읽은 2장 14절 말씀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대비되는 갈등 구조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둘. 여기 보면 17절엔 이런 표현도 있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가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자가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갈등의 인물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가깝다 표현한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멀다고 표현한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4절입니다. 다시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할 때에 이 둘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죠. 자, 그 설명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든 다음에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은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됐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다 은혜가 돼요.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부감을 갖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신이 만약에 지금 화평하지 않는다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과 대적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 난 예수 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난 믿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따로따로 노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화평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거지요. 예배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충돌하는데 뭘 가지고 충돌하냐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르다고 하는 거를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면 좋은데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덧붙여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가 로마 사람이든 리비아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구원받으려면 너네도 다 우리처럼 할례 받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얘기했거든. 너네도 받아 이런 거지요. 근데 이방인 사람들은 뭔 소리야? 니네나 받아. 우린 이방인인데 우린 유대인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자그마한 틈이 나중에는 큰 싸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 데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먼 데 있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둘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쉽게 동일할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나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들, 나하고 세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나하고 성별이 같은 사람들, 나하고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맞아 나는 그 사람하고 참 화평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주님은 어디까지요?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저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겠는가? 저런 것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멀게 느꼈던 그들조차도 나는 그를 사랑했고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감히 누가 아니라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는 용감무쌍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정치적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뭔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신앙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우화가 있죠. 해와 달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해가 먼저 얘기합니다. 참 세상은 아름답다고 저 나뭇잎들 빛깔을 보라고 참 초록빛이 아름답다고. 그 옆에 듣고 있던 달이 얘기합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뭇잎은 다 은빛이야. 초록빛이 어딨니? 해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참 세상은 시끄럽고 때론 바쁘고 환하고 이 밝은 세상 속에서 세상은 바삐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달이 얘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세상은 조용한 거야. 어두운 거야.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바람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해야 달아, 내가 낮에도 다녀보고
밤에도 다녀봤는데 해의 말도 맞고 달의 말도 맞다. 낮에는 세상에 시끄러워. 사람들이 바삐 움직인단다. 그리고 낮에는 그 나뭇잎의 색깔은 초록빛이 맞아. 그런데 밤이 되면 나뭇잎은 은빛으로 바뀌어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고 고요해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진단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지 말고 서로 화해하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있는 동화 얘기입니다. 유치원 때 배운 진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만 그냥 옳아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골로새서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죠. 쉽게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면 좋겠는데 세상에 죄성으로 가득 차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답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권면하는 거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을 단 거 있습니까? 네가 100점 만점 나 바라지도 않아 60점은 맞아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런 적 있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너의 이웃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SNS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찾아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저와 이렇게 친구 맺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막 누르면 그게 이제 저의 화면에도 뜹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누른 동영상이 하나 있어 참 감동적인데 그게 뭐냐면 5월 29일인가요? 액츠 29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연예인 합창단이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의 오프닝송 여는 노래를 우리 노사연 집사님이 불렀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저는 참 아마추어인데도 이렇게 반주자가 이렇게 전주를 쫙 이렇게 하면 첫음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첫음을 못 잡는 경우는 거의 한 1%, 2%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아무리 전주해도 첫음을 못 잡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딱 첫음을 이렇게 반주가 나오면은 거의 첫음을 거의 99% 찾아냅니다. 그런데 노사연 집사님은 프로잖아요. 아마추어도 아니고. 다 이렇게 반주가 흘러나오는데 첫음을 놓친 거예요. 음정을 틀린 거예요. 보통 프로들은 실수로 딱 놓쳐도 바로 다시 돌아가서 음정을 잡는데 왜냐면 이 반주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못 잡는 거예요. 거의 4마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4마디면 거의 악보 한 줄, 위에 한 줄 있잖아요. 한 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음정을 못 잡고 이 반주와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이 불협화음이 나면 괜히 듣기 싫거든요. 당황했죠. 거기 스태프들이나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뒤에 서 있던 남편 이무송 집사님. 이무송 집사님이 결국 NG를 내고 중단을 하고 다시 합니다. 그 남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노사연 집사가 40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느냐고 이 고출력 스피커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거의 한쪽 귀는 들리지 않고 나머지 한쪽 귀는 살아있긴 하지만 그것도 지금 보청기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제 아내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런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시 한 거예요. 그 다시 딱 반주가 진행이 되니까 그 남편 임무성 집사님이
노사님 집사님 귀에다 가까이 대고 초등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틀릴 리가 없죠. 그분이 베테랑인데 들으면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손을 들고 이번엔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오프닝송을 엽니다. 그 오프닝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잃었던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살아나니 은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너는 왜 못 듣냐고, 왜 40년 동안 프로 생활하는 가수가 초음을 틀리고 있냐고 거기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옆에서 초음을 큰 소리로 잡아주는 그 동역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게 어떨 땐 좋았다, 어떨 때는 나빴다. 아주 감을 못 잡겠어요. 남북 평화 얘기입니다. 북미 회담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강화에 살 때 한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재밌는 놀이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앞에 강이 흐르는데 폭이 한 5, 6m 정도 됩니다. 그럼 2월 말까지는 거기에 모여서 맨날 썰매도 타고 팽이치기 하고 얼음 위에서 할 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아쉽죠. 왜? 얼음이 녹아갑니다. 그럼 그때 재밌는 놀이가 있어요. 이거는 오래 못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하는 놀이입니다. 그건 뭐냐면 얼음타기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저기까지 건너가는데 이제 그 단단하게 얼었던 얼음이 봄을마다 녹아가는데 녹은 것도 아니고 얼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발을 디디면 이게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주 꺼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막 뛰어갑니다. 뛰면 이 얼음이 막 출렁출렁이 돼요. 이게 얼마나 재미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봄이 돼가지고 약해졌는데 또 출렁대는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깨져가지고 빠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안 빠졌어요.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보통 때보다 10배, 100배, 1000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봄철을 앞둔 이 살얼음판처럼 지금 이 평화의 기운이 진행은 돼요.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말이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남모르게 민족의 이 하나됨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때를 주셨구나. 하나님 이 목회가 끝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때를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지금 막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주일날 굉장히 낙담한 마음으로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TV에서 김정은하고 껴안는 그런 사진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또 막 껴안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거 4월 달에 한 거를 왜 이제 또 틀어주나. 저 방송사도 참 감이 없네 그랬더니 4월에 한 게 아니라 그날 한 거예요. 그날. 막 껴안고 또.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뭐 될 거다 어쩐다 그러더니 어저께 드디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게 뭘 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깨지지 않게. 예? 근데 어제 싱가포르에서 아시안 안보회의가 열렸는데 일본 외상이 나와가지고는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맨날 과거에도 많이 속였고, 그러니까 회담한 거 그 자체만 가지고 지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딱 나서가지고는 과거에 속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속을 거라고 생각만 하면 어떻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겠는가 말이지.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멋있더라고 나는. 그럼 왜 그 말이 멋있냐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해도 여러분 돌아가면 여러분 나름의 기준에 가까운 데하고 먼 데가 이게 잘 깨지질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검증이 됐거든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신앙관이 비슷하고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셀 모임 하고 싶고 이 사람하고 선교하고 싶고 이 사람하고 사역팀 하고 싶고 근데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딱 결정을 했거든요. 목사님 난 그 인간하고는 셀 절대로 못해요. 그 인간하고 셀 묶어놓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목사를 협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협박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냐, 이미 자기가 다 기준을 정했어요. 오랫동안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걸 깨야 됩니다. 근데 깨고자 하는데 목사님 내가 그래 내 지는 척하고 한번 했는데 그 인간 또 그러더라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 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아서 내가 오늘부터는 참 평화를 추구하게 됐는데 또 나를 뒤통수 치고 또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함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또 뒤통수 치는 어느 날은 하나님만 사랑할까 하다가 또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서 남궁옥 기념관을 갔는데 거기에 딱 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21세기 독립운동은 사랑입니다. 써 있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거기 한서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이 문구가 중요한가 이걸 설명하는데 뭐 다른 말씀 다 있지만 제 기억에 지금 오래 남는 것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랑은 강하긴 한데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만 안다. 근데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하느냐? 사랑은 매우 약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뭔 소린가? 보통 우리가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만 많이 들었지 사랑이 약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요. 사랑은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깨질 수 있다.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부부간에 그 사랑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같은데 그 아주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수십 년 동안 맺어진 사랑이 깨질 수 있다. 참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그리고 민족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또 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노력, 화평케 하고자 하는 이 의지와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뭘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아들이 되면 천국의 상속권을 갖습니다. 아들이 되면 천국권을 가져요. 천국권. 네? 지나가던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저씨 나 1,000만 원만 줘요. 줄 수 있나요? 아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래 왜 그러니? 뭐 집 살라고 그래? 차 살라고 그래? 뭐 어디 필요한데? 묻고 대화하고 다른 안 돼도 500만 원 주고 그건 뭐냐?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이 아들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